우리 기독교의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이 5월 달을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한 달을 가정의 달로 특별히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은 19세기 이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린 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그러면서 교육과 신앙적인 돌봄이 아주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그 믿음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강한 어떤 의무감이라 그럴까요?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1850년대 중반에 미국의 찰스 레오나드라는 목사님이 특별히 자기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 미국 교회는 6월 둘째 주일 칠드런스 데이, 칠드런스 선데이로 그렇게 대부분 교회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주일 학교 운동과 함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이 주일 전통을 또 이 5월 첫째 주일로 그렇게 세우게 된 것은 당시 그 점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지키는 그런 문화와 연결되면서 이렇게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 무엇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 그러면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또 기름진 음식, 좋은 차, 이 외적인 요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그 가정이 반드시 비례해서 화목하냐? 그런 것은 꼭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좋은 집이 있다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에 그 흐르는 언어의 분위기가 어떠냐, 그에 따라서 가정은 정말 생기가 넘치기도 하고 또 가정은 굉장히 우울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정을 가장 아프게 고통스럽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아름답게 세우기도 하는 것은 반드시 외적인 이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흐리는 그 언어의 분위기예요. 어떤 말이 가정에 주로 통용되고 있는가? 어떤 집은 방문해 보면 넓지 않은 자그마한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집은 아주 넙지막하고 모든 것이 정말 잘 갖추어진 넉넉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그런 집에 앉아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한 좀 그런 기운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뱉으면 허공에 금방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정 거리만 지나면 말은 사라집니다. 적어도 우리의 감각에는 사라져요. 인지를 못해. 그러나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말은 음파로 이렇게 허공에 퍼져나가는데요. 우리가 감지 못하고 어떤 예민한 기계가 감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말은 허공에 사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하나님은 기록도 하시겠지만 다 그것을 감지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정이 생기가 돋는가 하면 말 때문에 가정이 불해지는 그런 가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부부는 서로의 말을 하고 들으면서 마음이 늙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반대로 그 언어 속에서 생기가 돋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저 착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뭐 그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럽니다. 흔히 생각할 때 더러운 말은 이 거친 욕설이나 음담패설 뭐 이런 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더러운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한 말 중에 상처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은근히 비꼬는 말도 있고요. 또 무시하는 말도 있고 차갑게 정말 그 사람의 내부를 아프게 찌르는 말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많이 합니다. 사람을 좌절하고 낙심시키는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 더러운 말이다.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대단하고 큰 사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말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 성격이 좀 안 맞아도 좀 맞춰주는 말을 하고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성격을 맞춰갈 수 있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다 뱉어내기 때문에 이 서로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분위기는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말들, 사실 부정적인 말들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꾸짖는 그런 때도 많았을 줄로 압니다. 부부관계도 당신은 맨날 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참 답답하냐? 그러면서 내가 틀린 말 하느냐? 나는 늘 옳은 말만 한다고 덧붙이면서 상처난 마음에 소금까지 뿌리는,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메말라 가는 거죠.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폭발하면 삶의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밖으로 폭발하면 이제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심지어 폭력을 휘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말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평생 기억한다라고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40이 되고 50살이 다 되어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평생 그 마음속으로는 울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넌 안 돼, 넌 형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어. 대체는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냐. 무심코 한 그런 말은 평생 그 마음속에 박혀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랄 때 실수해도 괜찮아, 너 엄마는 너를 믿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앞으로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유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실수를 해도 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기대가 컸는데 성적 받아오는 거 보면 항상 평균 이하예요. 그래서 기대한 만큼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까 했던 말처럼
야, 넌 누구 닮아서 이러냐? 내가 공부할 때는 이렇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아들은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나중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내적 치유 책에서 읽은 한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해하러 하는 것은 여러 내적 치유 상담가, 가족 치료사들이 겪은 일들을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드님이 손재주는 정말 뛰어납니다. 기계를 참 잘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냥 일반 대학 가는 것보다도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면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집에 와서 아들 대하는 말이 바뀝니다. 야, 아들아, 야, 공부만이 뭐 인생에 다가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을 한번 잘 살려봐. 그랬더니만 아이가 막 기가 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명문대 좋은데 다 경쟁의식을 가지고 부모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네가 재능 있는 일, 재능이 있는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죠.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매진하고 결국 훌륭한 자동차 기술자가 되어서 그 분야에 손꼽히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전구를 만든 사람, 발명왕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립니까? 토마스 에디슨을 다 떠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디슨도 사실 이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 학교에 적응 잘 못하는 문제아이였습니다. 항상 선생님한테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공부 시간에 그냥 다른 거나 만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이를 학교에 계속 보내면은 다른 아이의 학업의 성적 지장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적당한 교육기관으로 가서 아이를 양육하라고. 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에게 좌절하고 낭만한 말보다는 늘 격려했습니다. 그 에디슨이 학교 선생님 보낸 편지를 받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가 직접 가르치니까 도대체 학교에서 온 편지 내용이 뭐냐고 궁금했겠죠. 그런데 엄마는 그대로 읽어준 것이 아니라, 너는 너무 특별하고 뛰어난 아이라서 그 학교에서는 더 이상 너를 맡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너는 집에서 나와 함께 공부하면 돼. 그렇게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격려 속에서 자란 에디슨, 결국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죠. 나중에 에디슨이 원래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낸 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하는 말, 내 어머니는 나고자를 천재로 바꾸신 분이다 라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한 아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하죠. 잠언 18장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자유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게 바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한 그 말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는다, 그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말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가정의 언어 생활을 생각할 때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정말 얼마나 잘 쓰면 죽을 영혼도 살리고, 또 우리가 이 말을 잘못하면
살 영혼도 죽인다.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은혜 생활에서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워주는 말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29절 후반부를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말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내 선에서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흔히 은혜를 예배당 안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가정에서, 집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에서 가족 식구들이 은혜를 느끼고, 아내의 말에서, 또 부모의 말에서 자녀들이 은혜가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매사에 재판관처럼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그렇게 하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은 다 질식하고 말 겁니다. 비단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똑똑하다고 늘 입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러나 말은 옳은지 모르지만은 상대의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은 옳은 말, 바른 말보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져서 말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세워주는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고 정신분석학자인 존 볼비가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착 이론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 잘할 때는 부모죠, 가족이죠. 그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절, 그 무시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의 강도가 커진다라는 것이 바로 애착 이론이고 심리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만큼 큰 상처는 없다라는 거죠. 밖에서는 친절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늘 미소 띤 얼굴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온갖 짜증을 다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은 그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짜증을 쏟아내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는 상처가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은혜로운 말,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은 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 전에 재판받을 때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는 떠나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한 베드로, 코가 석자나 빠져서 원래 직업 갈릴리 바닷가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야, 너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내한테 혼장담했던 너가 아니냐. 근데 도대체 너가 보인 행동이 뭐냐?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번 부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한 베드로의 심령을 다독여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모습이 수제자로서 그게 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주님에 대한 사랑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일어서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 말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도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교회 권사님. 남편이 평생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잘해도 한번 따뜻한 말 칭찬하는 법이 없대요. 아내는 속으로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남편이 달라졌답니다. 이번 수련회도 이 가족 치유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다시 바로 서야 되겠다 결단한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들었는데 나머지 또 들을 기회가 없겠습니까 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이 남편이 그 수련회에서 이렇게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생전 안 쓰던 말 여보라고 부르더니만, 여보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미안한 게 많았어. 출근할 때마다 정성껏 도시락도 싸주고 생각해보니 참 고마웠다라고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출근하고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꽉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더니만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권사님은 그 한마디를 사실은 평생을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말을 못해도 됩니다. 수고했어, 참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네 마디만 우리가 정말 훈련해서 잘 가정에서 활용한다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교회 분위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미안하다라는 말, 이 말은 정말 특별하게 가정을 살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점점 둘 사이의 마음의 벽이 두껍게 생깁니다. 그럼 먼저 내가 낮아져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이 용서의 말이 가장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결국 건강한 가정은 용서가 흐르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게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도 않은데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자존심을 세울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부탁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족은요, 서로 가장 많이 사랑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상처 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은 반드시 용서의 말이 서로 자주 오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말 실수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섭섭함이 쌓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상처도 상처지만 그보다 그냥 쌓아두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 표정으로 갚죠. 냉랭하게 대하다가 집안의 공기가 아주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정에 이런 냉기가 흐르고 침묵이 흐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조장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은요, 화해시키고 용서함으로 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성령님이에요. 오늘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단호하게 버리라.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랄 때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대. 생전에 한 번도 칭찬해 주는 법이 없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법도 없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집사님은 평생 그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지금 자녀를 기르는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자주 친정에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가슴에 자꾸 사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가자니 그 원망이 너무나 컸는지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희가 그래요.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아버지 곧 세상을 떠날 텐데 그 전에 용서하지 않으면 집사님의 남은 여생 계속 그 고통, 원망, 병든 마음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을 위해서 가서 용서하세요. 용기를 내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병상에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애야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한 번도 사실 미워한 적은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몰랐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을 담아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도 어릴 적부터 나처럼 사랑의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란 그런 희생자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간증을 합니다. 사실 40년, 50년 마음의 엉어리를 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는데 용기를 내서 용서했더니만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고 홀가분할 수가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결코 상대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말이 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난의 말이 많습니까? 냉소의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짜증의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술로 가정을 살리라. 내 입술로 네 공동체를 살리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 격려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원망 섞인 감정 섞인 그런 핀잔이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고 그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용서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한번 연습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용기를 내서 이럴 기회가 있으면 담대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편하게 여기 있는 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부는 따라하니까 거의 잘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이 말하기가 참 불편한 분이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왜? 이게 우리 몸에 우리 입에 그렇게 잘 달라붙지 않는 것은 이런 말 사랑한다 참 수고했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만 물 때 혼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런 상황이 되면 스스럼 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준 상처는, 상처받은 사람은 정말로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가장 큰 상처로 평생 그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는데요. 특히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따뜻한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보다는 책망하고 오히려 길을 꺾는 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번 용기 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셔서 비난과 분노의 말보다는 오히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차가운 말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의 말이 흐르는 그런 홈, 스윗 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